자, 우리 그러면은 말씀을 다 읽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 읽어볼까요? 1절부터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한 말이다. 20년 기슬로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뒤의 기도는 조금 이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이해가 어렵지는 않은 그 기도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1절 봅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하가랴는 누구고 아들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안 나오죠. 그 뒤에 봅시다. 20년 기슬로월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성 수산에 있대요. 사실 이거를 이 연대를 나타낸 것, 그리고 이 시기를 나타낸 것, 위치를 나타낸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필요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라는 것은. 그죠? 기슬로월은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11월과 12월 사이를 기슬로월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달력은 여기서 나온 달력은 지금처럼 양력이 아니었고 음력도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만의 달력이 다 따로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달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달력이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썼던 기슬로월이라는 것은 11월부터 12월 중순 사이 한 달을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겠습니까? 겨울이겠죠.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성 수산이라고 되어 있죠. 수산성, 도성 수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그쵸. 에스더가 왕을 맞이한 장소가 수산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수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산성이라는 건 성경에 사실은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스더서가 어디 배경에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더는 배경이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여러분 이것들을 잘 오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하고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할 건데 그 배경에서 쓰였다는 것을 알 거고, 이 수산성이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페르시아 왕이 주로 겨울에만 머물렀던 궁이에요. 그 여름에는 인메다궁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궁이 여러 개고 이제 여기 나온 수산성은 겨울에 주로 왕이 머물면서 정치를 행정을 펼쳤던 데가 여기 수산성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뭐 여러분 좋습니다. 그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린 추측할 수 있겠죠? 도성 수산에 있다고 하니까 이 겨울이고 수산성이 왕이 언제 온다고요? 겨울 때 온다니까 지금 왕이 이 궁에 와 있다 안 있다? 와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오늘 한번 추측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 하면은 자, 이걸 보여주기 좋겠다. 자, 이스라엘 하면은 요게 우리가 아는 큰 덩어리의 어떤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크기도 짐작이 안 오시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922년에는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뉘어요. 어디하고 어떻게 나뉘죠?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걸로 나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두 나라가 각각 다른 시기에 망합니다. 언제 망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사마리아 멸망 나오죠. 722년, 9위에서 7위까지 200년간 있다가 망하고요. 200년간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죠. 그 다음 남유다는 언제 망합니까? 586년 혹은 580년 가까이 586이라고 외우면 뭐 여러분 외우기 쉬운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연대를 얘기할 때 1, 2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1, 2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것보다 들어주시면 돼요. 이때 당시 쓰는 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후에 망하게 되죠. 그죠? 한 140 몇 년, 4년 정도 후에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여기가 먼저 망하고 여기가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144년 후에 망해요. 여기가 먼저 망한다. 자, 여기에 뭐 이렇게 가로 있는 거는 이거는 왕조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로보암 1세 나다 끝났어요. 이 가족으로는 거기서 다른 가족들, 다른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다 다른 가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런 게 없죠. 전부 다 어떤 가문이죠? 유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이 그냥 쭉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 끊기는 거예요. 다 끊겨요. 모든 게 다 끊겨요. 그죠? 여기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맞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 쭉 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고 나서의 스토리잖아요. 어디까지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볼 건데, 자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자 여기 아까 이 지도를 큰 스케일에 축소해 놓으면 요만하게 돼요. 작죠. 이거에 비해서는. BC 720인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아수르에게 함락이 돼요. 근데 아시리아는 어디 있는 나라라면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 있죠. 이 빨간색도 아니에요. 맨 처음 요만했어요. 요만하다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거는 있었고 이런 거 끼워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쪽을 다 정복하고 요만큼을 정복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칩니다. 그죠?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물론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 아수르에 반대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다 망해요. 그리고 유다는 여기서 살아남아요.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정복은 안 됐지만. 자, 아시리아 침략이 됐는데 사르곤 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몇 명을 끌고 갑니다. 몇 명을 끌고 갔냐면은 27,290명을 사마리아에서 끌고 왔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남유다는 끌고 가지 않죠. 완전 항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항복을 해서 충성을 맹세하기로 살아남아요. 남유다는. 그런데 좀 있다가 우리가 항상 기억되는 히스기야 왕 알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자기의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은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아시리아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요. 그죠?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죠. 705년에 사네립이 침공했는데 이 망한 지 15년 뒤에, 17년 뒤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에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겨요. 그래서 여기서 군사를 얼마를 잃냐면 18만 5천 명을 잃어요. 아수르가. 그리고 이게 아수르가 이게 급격히 쇠락하는 길로 들어가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막아내는 거죠. 아수르가 이렇게 왔던 곳에서 이렇게 막아내서 이걸 다시금 회군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쭉 가죠. 그 다음에 그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유배를 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런데 이렇게 딱 끌려가요.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요. 흩어져요. 이렇게 끌려가요. 페르시아는 안 끌고 갔지만 아수르는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누구한테 아수르가 망하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이 나라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이만했었잖아요. 바벨론이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누구랑 연합하냐면 메대랑 연합을 해요. 해가지고 메대 사람이라고 여기랑 연합하고 여기랑 흔히 말하면은 결혼으로 연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바빌로니아 거의 한 나라처럼, 물론 메대는 나라고 있지만, 그래갖고 이 바빌로니아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이게 전부 다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아까 712년, 705년 막 이랬잖아요. 여기가, 그쵸? 여기 망한 시기를 보시면, 연합군 아시리아 수도를 612년에 망하잖아요. 거의 100년 조금 있다가 망해요, 나라가. 그죠?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그 전에도 아수르도 원래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확장된 지 100년 있다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벨론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때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시작했던
바벨로니아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다 가요. 그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아시리아 멸망했죠. 남유다 멸망했는데 또 아까 아시리아도 데려갔잖아요. 바벨론도 데려가요. 유다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요. 여기 바벨로니아 이쪽으로 들어가요. 물론 바벨론 여기 발생지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데려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또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 금방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네. 자, 아까 보시면 아시리아가 여기 있었고 여기 이 강 같은 거 보이시죠?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게 여기로 보면 이게 좀 커지죠? 페르시아만이라는 게 있죠? 여기 있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페르시아에게 또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아까 여기 바벨론 여기서 발생했었고요. 여기에 뭐가 여기 아시리아가 여기서 발생했었고요. 여기서 뭐가 발생했었죠? 바벨론이 있었죠. 페르시아는 여기예요. 그죠? 페르시아는 여기 아주 오른쪽에 있죠. 여기 있었던 나라가 이걸 다 치기 시작합니다. 아까 바빌로니아가 어디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어디 때문에 사실 살 수 있었냐면 메대하고 친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이 어디를 치죠? 메대를 쳐버립니다. 메대를 치고 먼저 메대를 치고 여기를 쳐요. 그러니까 북쪽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걸 다 끊어버려요. 맨 처음에. 어떻게 끊냐면 이렇게 끊고 여기도 원래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다 끊어버려요. 싹 다. 고립시켜서 바빌로니아를 멸망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 보시면은 세 개 나라를 좀 보시면 바벨론, 유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다 잡고 나서 뭐 합니까? 모든 페르시아는 아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끌고 갔잖아요. 페르시아는 반대예요.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러니까 자꾸 침략하고 끌고 오고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걸 보존시켜 주려는 게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유다가 1차 귀환할 때 너희 나라로 가라고 유다 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문서를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끌려왔던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쓴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요. 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개 나라 나왔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페르시아가 맨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이 나라의 세 개의 크기가 좀 어떻게 세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정복했을 때 요 정도 돼요. 아시리아가 정복했을 때 요 정도 정복합니다.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 요 정도 정복해요. 페르시아는 이렇게 정복합니다. 사이즈가 다르네.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국가라는 거 알죠? 그다음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죠? 이집트가 아니고 여러분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왕이라고. 알렉산더 왕이라고 그 왕이 이걸 다 이렇게 먹습니다. 어디 나라? 여기 있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냐면 유럽하고 전쟁하고서부터 유럽하고 전쟁하면서 이쪽 침략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막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300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다 페르시아하고 연결된 거예요. 어쨌든 이쪽도 다 먹고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죠. 거기 보면 페르시아 요거예요. 자주색이 페르시아예요. 요게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큰 나라였어 페르시아는. 왜 이렇게 컸냐고? 이걸 다 전쟁에서 이긴 거야. 아수르는 요만큼 전쟁에서 이긴 거고 이거는 바벨론은 요만큼 전쟁에서 이긴 거고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제가 그려서 그래요. 이거는 자주색은 이만큼 전쟁에서 이긴 게 페르시아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엄청 크죠? 생각보다. 네. 거기에 예루살렘이란 나라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은 요만해요. 네. 사실은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됐죠? 네. 조금 이해가 가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720년 아시리아에 협력되고 히스기야 왕이 독립해서 남유다는 좀 더 갑니다. 140년 후에 더 가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죠. 아수르에 번역했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시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어디에 망한다고 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하죠. 그죠? 626에 500에 한 170, 80년 정도 있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건국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끌려갔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게 있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돌아와요. 맨 처음에는 538년에 BC 538년에 돌아오고 두 번째는 BC 458년에 돌아오고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BC 444년 이게 마지막 귀환이에요. 그죠? 그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1차 귀환을 이뤄놨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네. 이로부터 몇 년 뒤에 1차 기간까지 3차 기간까지 몇 년 걸리나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어디서? 어디서? 여기서부터 BC 538에서 BC 444를 빼봐. 538에서 444를 빼봐. 54. 94. 그렇지. 94년 정도가 걸려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자, 그 반대로 그러면은 오늘 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더 알기 위해서는 자, 유배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유배되기 시작하러 586년 맨 마지막에 3차 유배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했는데 이때부터 여기까지 몇 년 걸렸죠? 142년 걸렸죠. 맨 마지막에 끌려간 때로부터 지금 느헤미야는 140 몇 년? 2년에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삼자기요. 유대에서 태어났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까요? 끌려온 지 142년이 지났으니까 페르시아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그러면은 느헤미야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아버지라고 해봤자 70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겠죠. 당연히 아버지도 여기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태어났거나 끌려왔던 1세대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좀 크죠. 이거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 아버지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혹은 어디쯤에 걸쳐 계신 분인지가 중요합니다. 142년이니까 아마 할아버지도 100년 3세대 보면은 끼어 있거나 여기 와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이거는 여러분 제가 PPT, PDF로 올려드렸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어린이 예배에서 대략 몇 번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연주도 알겠지만 이제 저기 그 양육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양육하거나 어린이 예배 다 참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나중에 건 다 여기에요. 선지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되게 많고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예언이 계속 있죠. 그것도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야 우리는 금방 올 거야 라고 한 선지자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70년 만에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갈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환상 있잖아요. 다니엘이 환상 보는 것 중에 다니엘이 환상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가 건국되는 걸 봐요. 이렇게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시, 묵시 같은 걸 봐요. 말씀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아까 수산성 이런 게 나옵니다. 아, 바벨론이 망하겠구나 라는 걸 누가 보냐면은 다니엘이 봐요. 다니엘이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바벨론이 남유다 멸망시키고 이끌어 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세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멸망시키고 나서 끌어오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나라가 서가지고 이렇게 멸망이 돼요. 그죠? 다니엘한테 미래만 보여주신 거네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서 쭉 굳이 보자면 다니엘은 여기만 본 게 아니에요. 이 이유도 봐요. 페르시아 이유도, 미래까지 다 봐요. 되게 여기는 여러분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로마 나오고 이집트 나오고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선지서가 읽히고요. 예언서가 읽혀요. 이거를 모르면 안 읽혀요. 시편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시편 하나 봤잖아요. 그죠? 아, 어떻게 이 배경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된 거죠. 맨 처음에 끌려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제대로 살라 했는데 제대로 안 살아서 끌려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안 읽힙니다. 제가 말하는 절대 안 읽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길 바라는 것들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제 알았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다. 20년 기슬러월이 BC 444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유배로부터 142년이 흘렀을 때 요때라는 말이겠죠. 잡혀왔을 때로부터 142년이 흘러왔을 때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 2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20년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 20년인지 정확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슨 20년이라고 봅니까? 어느 왕 20년일까요? 느헤미야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는 2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도 그럼 아닥사스다 20년이겠구나 해서 BC 444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은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2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2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산도성은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은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산성의 그 장식품들이 거기에 보관돼 있어요. 가시면 성경을 보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가랴라는 이름을 아직 안 봤어요.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나오죠. 그죠? 맞나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가랴가 느헤미야 아들이라면, 그죠? 하가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 하가랴의 아버지죠. 그럼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죠. 그러면 하가랴라는 뜻이, 자, 하가랴, 느헤미야, 다 랴로 끝나잖아요. 우리 야로 끝나면은 그 야가, 야자가 무슨 야자죠?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 하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레이지판. 아니요, 그건 몰라요. 레이지판 아니에요. 제사장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하가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둠이에요. 하가랴가요? 네, 하가랴가. 하가랴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을 때 1세대쯤 되겠죠. 1.5세대쯤 되겠죠. 1세대나 2세대인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녀를 낳았죠. 네.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신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힘들었던 시대. 어둠의 시대예요. 그럼 느헤미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3, 40년 후의 일일 거 아니에요. 늦게 낳았다고 하면 몇십 년, 20, 30년 후에잖아요. 야는 여호와일 거고요. 느헤미야의 그거는 나훔이에요. 나훔, 야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되는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모음이 바뀌어요.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가 느헤미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대가 걸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할아버지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둠의 시대로 우리를 있게 하셨어. 아버지 세대로 바꾸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위로하시고자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시대의 마지막에 선 인물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 마지막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린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 어둠의 시대는 당연히 포로 생활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1차 귀환 때 돌아가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못 돌아간 것 때문에 아직은 어둠인가 보다 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포로 시대에 관련된 무엇인가가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위로죠. 위로가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직 유배 생활이 완전히 이 땅의 민족들이 그쵸, 돌아가라고 1차 귀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에스더 사건이 있어요. 불임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 민족들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만을 다 몰살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 앞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이 다 완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전이 착공이 되고 미뤄졌지만 14년, 16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되고 불임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 다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앞에 있었어요. 느헤미야 아버지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위로의 시대라는 말을 붙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이름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내리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일로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보면 되게 독특해요. 뭐 없는데 뭐 많이 알아요. 왜 끌려왔는지도 알고요. 그죠? 왜 끌려왔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모세도 알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무엇인지도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아는 것 같아요. 우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물론 레위인에게 배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들, 하가랴라는 아버지, 그 이름을 지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정이 우리가 여기 왜 끌려왔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야? 또
선지자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정으로 흘러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가정의 이름이 그런 할아버지부터 그렇게 이름을 지어왔으니 말이죠. 이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볼 건데, 믿음은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 이게 있어요.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어둠의 시대를 견뎠어야 됐죠. 맞나요? 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를 할아버지는 잘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기까지 살아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어둠의 시대를 어둠으로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는 왜 어둠의 시대를 허락하십니까? 나도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지. 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지만 느헤미야 앞서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견뎌낸 이 땅에서 유대인이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어둠입니까? 라고 할 만한 그 불평이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녀에게 계속 신앙을 물려주었던 그 시대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지 느헤미야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다음에 내가 느헤미야를 올 수 있게 하고 너의 다음에 혹은 느헤미야가 올 수 있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저 훌륭한 크리스찬들보다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냥 감당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혹은 믿음의 1세대로서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감당하면 돼요. 근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주신 은혜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은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은혜도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일들, 사명들은 우리가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자꾸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가 지키고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다음 세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로 인하여 이것이 무엇이든 사용되길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 자리에 산 거예요. 어쩌면 저는 느헤미야 같은 사명은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같은 사명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회복으로 가는 그 조각이라면 감당하기로 하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안 주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억울해요.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나라, 힘 강한 나라,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불쌍하잖아요. 마치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침략한 일본은 나쁨, 피해받은 한국은 선하지만 약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이 민족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느헤미야에서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까? 선한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죄지어서 여기에 흩어짐을 당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못돼서 우리를 침략했어요. 페르시아가 못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랬듯 느헤미야 이름이 그랬듯 느헤미야는 지금 이 사건과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훼손된 채로 있는 거를 바벨론 때문이다, 그 주변의 민족 때문이다, 페르시아 때문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의 민족의 죄로부터 이 일이 시작됐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둠을 해석할 때, 민족에 드리워진 어둠을 해석할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등장합니까? 기도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이 역사를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명확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키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해요. 위로라고 했잖아요. 위로도 그럼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이 그때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혈과 육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무엇 때문인데 너희 인생이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너는 공부를 잘해서, 너는 공부를 못해서, 너는 예뻐서, 너는 못생겨서, 너는 키가 커서, 너는 키가 작아서, 너는 실력이 있어서, 너는 실력이 없어서 넌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삶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시선과 언약과 약속과 믿음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해요. 어제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무슨 사건을 봤냐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봤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레아를 어떻게 보셨대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럼 레아는 자기가 자녀를 낳았을 때 와, 나만 아기를 낳나? 역시 나는 뛰어나.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의 이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첫 번째 르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안타깝게 보셨어요. 그게 첫째 아들의 이름이죠.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해요. 레아는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을 왜 낳았는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사랑받아서,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한 나를 돌아보셨구나라고 바로 알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레아의 그 전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은 또 형을 속이고 막 이런 때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맥락에. 근데 이때 누구만 유일하게? 레아만 유일하게.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뜻은 샤마, 듣다라는 것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시다. 레위는 단단하게 하다. 남편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소망하는 마음이고, 유다는 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죠. 전부 다 자기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아들들이 해석이 되는 거지,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장자권이나 막 이런 것들로 해석되지 않아요. 야곱의 엄마는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인 거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장자가 되겠지? 이 아들이 뭔가 훌륭하게 되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사건을 통해서 헤아려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은 이 성공했을 때만 그 이름이 붙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을 때도 이름이 많이 붙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실패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실패한 이름, 출애굽하면서 지역 이름이 다 바뀌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쵸?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뜻인데 무슨 뜻입니까? 아니, 기브롯 핫다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이게 민수기에 나와요. 11장 4절에 3절.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약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죽죠.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되는 건 아니지만 핫다아와 이렇게. 이게 일본어 같죠? 오래 외우고 싶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를 기록한다. 그럼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잊어버리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 여러분 이름까지 지어가며 기억하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에 좌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던 그거를 이름까지 날짜까지 지정해가면서 기념일로 여기면서 지도에 표시해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잊으신다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와요, 안 와요?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실수하고 하면은 그 어둠의 상황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계속 와요. 오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어둠이라고 했습니까? 저주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야, 넌 어둠의 아들이야. 그렇게 지었을까요? 적어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왜 이렇게 어둠에 오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가 기억하고 아들이 기억하고 그 자다 손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요즘에 양육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줬다. 너의 새로 들어갈 집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 임대주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몇 대 몇 경쟁률을 뚫은 그냥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너에게 어떤 분으로 이것을 주셨을까? 라는 이름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어보고 그 이름을 짓거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소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해석해내기 위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름들과 기념일이 있느냐라고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가 됐든 만나는 사람이 됐든 누구가 됐든 하나님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들로 인한 기념이 되고 그것들로 인한 이름이 드러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수많은 이 보여진 것들,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해석들에 익숙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해석들과 바라봄으로 계속 실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할 때 노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때 위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인지 모르고 다른 이름을 붙일 거예요. 레아처럼, 느헤미야 할아버지처럼, 혹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와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그것들을 계속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절기를 지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질문해야 될 때고, 나에게 하나님이 성탄절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이 교회가 어떤 이름이어야 하는지, 나에게 저 지체가 어떤 이름이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각자 이름 말고 하나님 그 사람 나에게 왜 붙여주셨는지 그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확장되어 가길 바라요. 실패든 성공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시간에나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원래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듯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우리의 장소도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사건들도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가는 성경처럼 기록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역사와 사람과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